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24절입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 읽으시고 또 이어서 36절부터 43절까지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이 36절부터 있으니까 우리 24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떻게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어라 하리라. 이어서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떠나서 집에 들어갔으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이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또 비유로서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 천국은 좋은 씨를 심은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데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데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더라. 그래서 가라지도 자라고 곡식도 함께 자라는데 가라지를 뽑을까 하다가 뽑으면 곡식까지 함께 뽑힐까 염려하여서 마지막 때까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놔두란 것이죠. 그래서 추수 때에는 추수꾼들에게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풀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더란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가라지도 또 곡식도 같이 함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예수께서 이 비유에 대하여 이제 뜻을 설명해 주시는데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세상도 그렇고 세상 밭은 세상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우리가 육체가 있을 동안에 그러니까 세상에 이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고 또 심지어 교회에도 가라지가 같이 이렇게 악한 자 아들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고 예수는 인자가 이 사람은 인자인데 예수는 좋은 씨를 뿌리고 마귀는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여서 천국의 아들들이 좋은 씨를 천국의 아들들이 생기고 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 생겨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렇게 하게 되어서 41절에 보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범하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물불에 던져 마지막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게 하는 죄를 짓게 하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시험 들게 하는 것,
원수 마귀죠. 그것들 전부 다 거두어내서 풀무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때에 의인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 분명히 25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원수가 오는 것이죠. 깨어 있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어떻게 뿌리겠어요? 오지도 못할 분들을 뿌린다면은 즉시로 그것을 다 이렇게 제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가라지가 나중에 이미 뿌리를 내리고 난 후에는 뽑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뽑게 되면 곡식도 함께 다치니까. 그런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을 때에 그 처음에는 얼마든지 그것을 보면 없앨 수가 있죠. 그런데 또 깨어 있을 때는 자지 않고 잠을 잘 때에 원수가 오는 것이라고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잠자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우리 오늘 성경에 볼 때에 그러니까 세상이나 교회나 또 집이 가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정에도 어떻게 또 교회도 특히 교회에 그런 일이 굉장히 지금 뭐 교회마다 당연히 악한 자의 아들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교회 안에 있으니까 전부 다 구원받을 줄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직분자들까지도.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많죠. 그러니까 오히려 심지어 직분자들 중에서 성경 또 다른 데 나오기를 이렇게 거짓 선생도 있고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천국 복음으로 갈라디아의 신약 교회가 세워졌는데 가만히 그 정체를 드러내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뜻이죠. 정체를 드러내고 우리는 마귀 자식이거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을 이렇게 영향을 받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 거짓 교사, 거짓 선생이 가만히 끌어들이는 일이 있고 그때나 지금이나 그 더 나아가서 거짓 선지자 이렇게 나오죠. 그 당시에는 그 목사라는 직분의 명칭이 없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 뭐 거짓 목사 이렇게 해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도 선생들 중에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다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영적 지도자였죠. 유대 교회에. 그런데 그들이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인도하더라고요. 또 예수께서 또 다른 데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의 교훈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교훈은 영향을 줄 수가 별로 없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구약 교회도 그랬고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이 항상 잡혀서 능욕을 당하고 죽게 되었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그렇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교회 안에도 거짓 교사나 그 다음에 악한 자의 아들들이 뿌리를 내려버리면 가라지죠. 이거 못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뽑다가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걸 억지로 뽑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죠. 성경 보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 완전히 다 다쳐버립니다. 그대로입니다. 억지로 뽑으려다가 곡식까지도 다 뽑히게 되네요. 왜? 자 보십시오. 어느 교회에 있다 칩시다. 가라지를 억지로 뽑으려니까 이것까지도 같이 엄청나게 돼서 그냥 다 흩어져 버려요. 그렇게 되네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가라지가 뿌리지 못하게 처음에 막았어야지. 이미 가라지가 다 자라고 난 후에 보니까 가라지네. 이미 가라지가 거의 다 같이 커버렸어. 어디 어떡할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오실 때까지. 이거는 소그룹도 마찬가지고 큰 모임도 마찬가지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잘 때인데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그러니까 잠만 자지 않았다면 해결되는 것이죠. 딱 한 가지. 잠을 잤기 때문에 잠을 자는 중에
원수 마귀가 와서 반드시 삼킬 자를 찾고 삼켜버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시험하게 되고 가라지를 뿌리게 됩니다. 네, 자, 마가복음 13장을 보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이요. 마가복음 13장 33절부터 3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 보십시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문지기에게 일을 다 각각 종들에게 맡기고 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에 종들에게 일을 각각 사물을 맡기면서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또 다른 데는 충성이거든요. 종들에게 구하고 충성인데 성경 보면 이게 같은 뜻이라고 봐도 됩니다. 충성과 깨어있는 것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충성을 그 무슨 뜻인지 알죠? 충성이 뭔지를. 그런데 충성한다고 직분자들이 할 때 이를테면은 내가 무슨 교회의 직분을 맡았다 이 말이에요. 주로 교회 직분은 주로 다 주일 위주잖아요. 나 주일 예배 가서 나 충성해서 나 그동안에 교사할 때 나 거짓 교사도 아니고 나 한 번도 교육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나 빠진 적도 없어. 공과를 내가 소홀히 준비 안 한 적도 없어. 항상 준비해서. 이건 다 누구의 충성을 생각하죠. 내가 성가대원이야. 그러니까 주일날 성가대원을 거의 다 주일날 하는 거니까 내가 토요일 나가서 연습도 하고, 물론 연습 때는 가끔씩 빠지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주일 예배 때 내가 성가대 할 때는 내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최선을 다해서. 누가 봐도 이거 충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충성했는데 교회에 가라지가 생기더란 거예요. 성가대 내에 가라지가 생기더란 거예요. 성가대원 중에. 그러니까 항상 뒤에 가서 성가대원들을 계속 뭔가 다른 말을 하고, 성가대 지휘자와 성가대 또 다른 대원들에게 대하여 뭔가 막 부정적인 말을 하고 당을 짓고 있더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내가 교사로서 열심히 충성했는데 교사들 중에서 어떤 교사가 항상 뭔가가 불평을 하고 막 자기가 교사 중에서도 우두머리가 되려고 그러고 늘 이렇게 중요한 회의 때마다 반대 의견을 내고 이러더란 거예요. 가라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반대 의견 내면 무조건 다 가라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언제라도 반대하는 사람, 교회에서 이건 가라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거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가라지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거 분별 못하냐는 거예요. 그게 가라지잖아요. 가라지는 뭐냐? 곡식하고 아주 모양이 유사한데 이거는 곡식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가 한 가정에 칩시다. 보통 5 식구를 합시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빠가 됐든 엄마가 됐든 아들, 딸이 됐든 간에 항상 한 명이 집안에 무슨 일에 대해서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한테 4명에게 고통을 주고 뭘 해도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가라지지. 그럼 뭐요, 그러면? 뭘 가라지라고 하는겨? 뭘 그렇게 분별하겠다고? 그게 가라질까? 그럼 뭐가 가라진데? 곡식과 가라지를 금방 보면 알아. 분별 안 해도 알아. 그 농사 짓는 사람이면 금방 보면 금방 알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거든요, 가라지가. 그런데 저는 농사도 지어본 적 없지만은 어느 날 제가 가다가 시골 가다가 갈 일인데 물어봤습니다. 잘 보세요. 저게 가라지.
자세히 보니까 딱 알겠더라고요. 처음에는 농부가 알려주기 전에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저게 혹시 가라지 있나요? 있죠. 보십시오. 잘 보세요. 저게 가라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앞으로 갈 때 또 다른 논이 보이길래 저 가라지 맞습니까? 예. 그때부터는 한눈에 가라지가 확 눈에 이렇게 보입니다. 금방 알 수 있는 거 가지고. 자, 예수께서 깨어있으라 자기 종들에게 타국으로 갈 때에 일을 맡겨주고 그 종들에게는 깨어있으라 말씀하시고, 왜냐하니 집주인이 언제 올지 아무도 알지 못하. 그가 호련히 왔을 때에 종들이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종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이요. 자, 마가복음 14장을 보십니다. 14장 37절 38절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엔 원이로도 육신이 약. 마가복음 13장에서는 그냥 깨어있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깨어있는 게 뭐는 거예요? 밤에 깨어있으라고만 했다면은 아마 또 우리는 이해하기가 둔하니까 인생들은 아마 또 밤에 잠 안 잤을 거예요. 그거밖에 더 됐어요. 왜 깨어있는 거 잠 안 자는 거? 분명히 13장에서는 자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맨날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 밤에 그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잠을 안 자는 사람 있다고 해요. 내가 기가 막혀서 기독교인 중에 깨어있는 거라고. 잠을 적게 자는 거예요. 그래, 잠 많이 자는 사람 보고 속으로 판단을 비판하는 거예요. 하루에 몇 시간 자요? 7시간. 그렇게 잠을 많이 자? 대지네? 저는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 세상 사람들 딱 할 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깨있는 게 아니에요. 깨어서 기도하래요. 그거 깨있는 게 아니고 그 불면증이요. 불면증 그거 쫓아야 돼야.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들이 잠 못 자는 불면증 가지고 자기는 깨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음식을 먹으니까 귀신 들렸다 그랬거든요. 침례 요한은 금식하니까 또 그랬고 비난. 그럼 예수님 침례 요한은 금식했는데 예수님은 먹으셨고 예수님은 또 잠도 다 주무셨거든요. 그럼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왜 저렇게 잠이 많아? 어떤 사람이 나는 항상 깨어있는데 했을 거 아니겠어요? 깨어있는 것이 뭐냐?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도하랍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보십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정확하게.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성경을 풀 때 다른 거 끌어대면 안 됩니다. 성경을 심지어 천사로도 풀어도 안 돼요. 무슨 뜻이요? 세상에. 그러니까 구약은 천사가 전해준 말씀이니까 천사를 전해준 말씀을 천사로 풀어야 돼요. 구약은 그렇게 나오니까 천사가 전해주고. 그런데 신약은 예수가 전해준 말씀을 천사로 풀려도 한데, 내가 기도하다가 주여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심히 어렵나이다. 이렇게 보여주시옵소서. 했는데 뭔가 천사가 탁 꿈에 나타난 거야. 이 뜻이구나. 그거 잘못 푼 거야. 천사로 풀어도 안 돼. 선지자로 풀어도 안 되고, 그렇죠? 구약 선지자. 율법으로 풀어도 안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물론 율법을 성경에 다 짝이 있는데, 율법은 비우고, 왜냐하니, 자, 복음은 진리단 말이에요. 진리를, 오늘 본문에도 나왔죠? 비유를 어떻게 푸느냐? 진리로 푸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는 비유로 풀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에
본문 말씀은 복음을 잘 택한 거야. 신약 말씀 본문이요. 그건 참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본문을 풀다가 신약 성경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본문으로 채택한 거예요. 이번 주일 나는 매 주일날 설교마다 할 때마다 나는 항상 복음만 해야지 하고서 이제 복음을 본문 말씀으로 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풀어주다가 구약을 끌어당기는 거야. 실상을 다시 비유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하려면 차라리 구약을 먼저 하고 본문을 신약에 하되 하면서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짝을 잘 맞춰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본문을 신약을 택해놓고 내용은 들어보면 거의 다가 구약 이야기하다 끝마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비유로 말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요. 성경 그대로요. 실상은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비유로 말하는 설교자가 많고 비유로 해주는 설교가 너무 쏙쏙 귀에 들어온다고 좋아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를 말하자면 말은 쉬운데도 이게 깨닫지 못해. 보아도 안 보이니까 무슨 소리요? 따분해, 지루해. 왜 맨날 했던 말 또 하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왜 똑같은 소리 자꾸 반복하냐 말이에요. 맨날 예수만 이야기해, 예수 피만 이야기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진리를 풀려면 가장 좋은 것은 진리를 풀면은 더 이상 그거는 그 자체는 100점짜리라고 봐야 됩니다. 그걸 이제 듣고 더 감동되고 그거는 주 앞에 더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본문으로 채택하고 그 본문 말씀을 풀어주기 위하여 또 복음 가지고 풀면 이 사람은 가장 정확한 그 설교는 100점짜리라고 봐야 돼요. 예수님 방금 이 말씀에 대해서 복음으로 지금 마태복음 읽었는데 마가복음을 보았죠. 그런데 뜻이 더 분명해지죠. 누가복음 딱 보니까 완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사복음서를 쓰게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 하나밖에 없다면 풀려면 좀 힘들었겠죠. 사복음서가 가지고 서로 복음이 복음으로 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항상 인자 앞에 서도록, 앞에는 더 나갔죠. 타국의 주인이 갈 때에 또 주인이신 예수께서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예수님의 밭에다가 좋은 씨를 이미 먼저 뿌려 놓으셨는데 그 나쁜 밭에다가 마귀가 가라지 뿌리든 말고 상관없어. 그 어차피 버리는 밭이니까. 그런데 주인의 밭에, 예수님의 밭에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세상에 원수가 와서, 그게 원수잖아요. 원수가 와서 예수님의 농장에, 예수님의 밭에 예수님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거기다가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이 원수들을 전부 다 묶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원수단 말이에요. 원수가 뭐냐? 내가 열심히 만약에 이제 목회자를 합시다.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낫다면 일한다고 하고 나도 했는데 내게 줄로 지어준 이 구역, 이 교회에 내가 잠자는 사이에 마귀가, 원수가 와서, 예수의 원수 곧 나의 원수가 와서 내가 주께서 내게 이 구역은 너의 일터다 주셨는데 여기다가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원수가 밖에 뿌리는 나와 상관없어요. 왜? 내게 맡겨진 구역에서는 무럭무럭 열매가 자랄 텐데 무슨 상관이요? 원수가 내 밭이 아니고 자기 밭에다가 씨를 가라지를 뿌리든 말든 나와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 어차피 불태워질 것인데 내게 줄로 채워준 구역이요. 정확합니다. 저쪽의 구역은 또 그쪽 문제예요. 내 구역에서, 내게 주님이 줄로 채운 구역에서 가라지가 난 것은 내가 참쳤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물을 내게 맡겨주고 사물을 맡긴 종에게 너 깨어있어라 하고 그냥 가신 거예요. 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라. 항상이에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십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있죠. 자, 5장 4절을 제가 원하게 5장 2절 주의 날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가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잉태된 여자의 해상 고통 이런 것 같이 올 것이다. 그런데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고 그래서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고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여기서는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이거죠. 자, 그래서 연결되는 것이 뒤에 보십시오. 16절인 거예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정확하죠.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라 하지 않으니 누가복음 21장에 나오죠. 생활의 염려 늘 걱정. 왜 안 깨있는 것인가? 걱정하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거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 기도는 하는데 늘 걱정해. 이거 잠자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서 걱정. 그럼 그 기도는 그냥 이방인 하는 기도예요. 이방인들이 그러거든. 중언부언하고서 맨날 걱정. 기도하고 난 후에도 그들도 기도라고 하거든요. 맨날 걱정. 그 다음에 또 감사하지 않고 기도하면서도 늘 불평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근데 기도는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내가 뭐 기도하면 늘 참석했지 뭐. 그런데 늘 불평했잖아. 비판하고 불평, 항상 입만 열면 불평. 그보다 더 그보다 5배, 10배가 마음속에 항상 불만이 있는 거예요. 항상 불만. 그러니까 뭐든지 봐도 부정적으로 봐야지. 반대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꼭 그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더워서 못 살겠어. 그냥 차라리 어떻게 해버릴까? 그렇죠. 덥긴 감사한데 주님 참 덥지만 너무 힘든데도 감사합니다. 왜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주님께 보통 또 신기하게 하나님께 불평하거든요.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시편에도 나옵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참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심하게 더울 때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보통 항상 불평하는 거예요. 범사에 불평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반대말이 뭐예요? 항상 걱정해요. 믿는 사람들,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신자들도 많은 사람, 좀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신자들도 항상 걱정해요. 그러니 걱정하고 감사치 못하고 불평한다는 얘기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데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항상 뭔가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이거 잠자는 거지 뭐. 그런데도 기도하는 사람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많지는 않죠. 불평하고 걱정하고 기도하는 사람 봤습니까? 있기는 있어요. 어떻게 아냐고 묻지 마십시오. 묻지 마세요.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깨어있었습니다. 왜? 진짜 깨어있습니다. 밤 새웠으니까. 그런데 항상 걱정하는 거예요. 항상 걱정하는 거예요. 예, 안 되면 어떡하지? 예, 기도를 잘해놓고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어떡하지? 성경의 모든 것에 대한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했으면 믿어라. 그런데 기도하라는 말씀은 참 제대로 받아들였는데 반쪽만 받아들인 거예요. 기도했으면 믿으라고 하셨는데 믿으라는 말씀은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어떻게 보면 반쪽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쪽으로 깨있는 거죠. 그럼 사실 반쪽은 잠자는 것이죠.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에 깨어서, 그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깨어서 자기의 벌거벗은 것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러면 성경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나 그러면은 나 회개했단 말이에요. 주일 예배 와서
그러면 주님이 지금 오시면 나가 옷을 입을까 벗을까? 이거는 좀 애매해요. 구원은 받았는데 천국은 들어가는데 회개를 뭐 몇 달씩 이렇게 미뤄놨단 말이에요. 적시를 회개치 아니하고 그런데 주님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누가 봐도 벌거벗은 사람 볼 수 있죠. 왜? 죄를 범한 상태니까. 그런데 회개는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깨끗하잖아요. 그럼 이때는 애매해요. 왜? 일은 제대로 한 것이 없으니까. 그럼 이건 일한 것이 많은 사람, 회개도 늘 하고 일한 것이 많은 사람은 당연히 옷을 입겠죠. 그런데 일은 별로 하지 않았고 거의 안 했고 회개는 했다. 그럼 이건 벗은 거요, 입은 거요? 참 애매합니다. 솔직히 이 부분 저는 애매합니다. 나머지는 금방 해석이 되겠는데 솔직히 이 부분은 언제부터 기도하다가 애매하네. 제가 자신이 아직 없습니다. 벗었다 입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껴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껴있어 보시죠. 요한 계시록 16장이에요. 예, 그럴 수가 있죠. 방금 하신 말씀이 고스란히 녹음되어서 듣는 사람도 다 듣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분은 집사님이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이요. 같이 읽죠.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껴있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죠. 누구든지 껴있어 자기 옷을 지켜. 그러니까 또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요. 자, 여기서 보면은 껴서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거예요. 자,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벌거벗는 것이라고 보아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사람 몸속에 믿는 자 속에도 귀신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것들이 내어쫓을 수 있느냐? 기도. 그럼 반대로 말하면 또 예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또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삼킬 차례 참나니 너희는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그랬죠. 근신하고 깨어 근신하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근신이 자기의 셀프 컨트롤이거든요. 자기를 항상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다. 그러니까 그냥 근신을 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 우리가 유교권이었기 때문에 유교의 경전에도 그런 유사한 용어가 있습니다. 근신 이런 말이 있거든요. 삼갈자, 삼갈신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근신은 자기를 쳐서 말씀에 복종하는 게 근신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한국식으로 하면 근신은 또 우리 어릴 때는 근신이란 말이 어떻게 하냐에 공부 시간에 밖을 내보내고 복도에 서서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이런 게 주로 근신이었거든요. 그건 버리지 근신도 그것도 크게 보면 근신이라고 할 수는 있죠.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에서 말하는 근신은 자기 몸을 쳐서 성경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 닦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반성하는, 너 반성해 이놈아! 이게 근신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근신이다. 어떻게 순종해? 자기 몸을 쳐서 다른 사람을 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몸을 육체의 소욕을 죽음에 넘기 십자가를 지고서 그게 근신이거든요.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한 절만 더 보시죠. 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자, 골로새 4장 2절 한 절만 읽습니다. 자,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더 정확하네요. 기도는 했는데 감사치를 않아.
그럼 잠자는 거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잘 보십시오. 이제 정확합니다. 누구라고는 저라고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밤새워 기도하고도 시험 들 때는 말이에요. 왜? 의심하고 감사치 않으니까. 이 경우 많습니다. 그들은 더 악합니다. 왜? 시험 딱 들고 나면 웬만한 사람와도 안 들어. 왜? 나만큼 기도해봤냐고. 당신이 알지 않냐고. 또 그를 도와주는 사람도 가서 이미 기가 죽어갑니다. 왜? 저 사람 나보다 기도 더 많은 줄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봐! 기도해도 안 되잖아. 왜? 기도 워낙 많이 하는 사람 줄 아니까. 다 이제 뭐 조그마한 교회면 다 소문날 정도죠. 항상 자기들 주변에 있는 믿는 사람들은 다 아니까요. 그래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데 깨어 기도했거든요. 아니 기도를 어떤 데는 한국식으로 좀 표현이 거칩니다. 무지막지했거든요. 또 어떤 이단도 젊은 날에 엄청나게 기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단이 돼? 왜 이단이 됐냐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 이단도 안 돼요. 뭘 알아야 이단도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 이단은 속이는 자거든요. 알아야 속이지. 모르는데 누굴 속여요? 자기가 속는 자이 되는 것이지. 그런데 거짓 교사잖아요. 가르치는 자들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 아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 자기들은 항상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보아도 못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뭐 더 이상 뭐 덧붙일 필요가 없을 정도로 기도할 때 항상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너희 아래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우리 돌보시는 분인데 원수가 우리를 결코 방해하지 못하게. 그런데 우리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 몸뿐 아니라 몸은 지켜도 마음이 만약에 유혹받으면 이건 뭐 시험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과 생각도 그가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속에 원수가 틈탈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감사. 기도는 너무 잘하는데 기도하는 분량에 비해서 턱없이 감사가 부족해요. 자, 어디라고는 말하기가 좀 그러네. 제가 한 40년 가까이 전에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때 한국교회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도를 무지막지했지만 저는 명함을 못 내밀 정도로 저보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삼각산에서도 교파를 초월해서 삼각산은 마치 초교파 기도원 같았어요. 그냥 기도 장소가 필요 없어. 그냥 산 위에서 바위 위에서 다 그냥 흩어져 기도했으니까 뭐 거대한 기도. 아마 그 당시에 지구 전체를 보았어도 거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북악산입니다. 그쪽을 하나 또 삼각산이다 그러면 생긴 게 그렇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립니다. 거기에 봉우리가 많고 그 다음에 그 산 위에도 한 봉우리 위에도 바위가 많은데 그 앞에 사람들이 다 앉아가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하나님 보시고 지구상에서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고 전도하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어린 학생이고 믿음이 어렸지만 기억나는 것이 뭐냐니 그렇게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있는데 제 주변에 아마 수백 수천 정도 됐겠죠. 의외로 감사를 못하더라고요. 성경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금식기도 잘하고 철야기도 잘하고 병 잘 낫고 뭐 귀신도 잘 쫓아내고 뭐 밤새워서 기도하고 뭐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다 가난해서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물질 문제가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아십니까? 돈 문제는 금식은 능력은 금식하면 받는데
돈은 금식해도 안 올 수 있습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철야 기도하면 능력은 하늘에서 능력은 오는데, 신령한 복은 오는데, 역사는 오는데, 땅에 있는 기름진 그 돈은 왕창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오해한 것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금식하면은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 워낙 다 가난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금방 만약에 철야 기도 할 때마다 일테면 돈이 요즘 얼마쯤 하면 액수가 좀 많을까요? 하루 치고는 한 10만 원요? 그때는 한 만 원, 기도할 때마다 만 원이 탁, 10만 원이 내 통장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삼각산의 사람들이 아주 버글버글할 거야. 왜? 하룻밤만 새면 통장에 10만 원이 탁 입금되는데, 그럼 뭐예요? 그럼 1년이면 얼마죠? 3억이죠. 3억 맞죠? 와, 제가 좀 심했네. 그냥 만 원 해도 되겠네요. 1년이면 3,600만 원이 내 통장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하고 전도까지 잘했는데 감사를 못하더라. 왜 못하느냐?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에 말했죠. 아까 중에 예를 중에 생활의 염려, 돈 문제야. 다 돈 문제는, 그러면 뭐 돈 문제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생활의 염려. 자식들 공납금 낼 때가 안 돼. 돈이 안 오네. 우리 아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탁 들어가는데 등록금 낼 수가 없네. 이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잠자는 거예요. 기도를 잘하는 것은 참 인정해야 되는데, 기도는 잘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않으면 이것도 잠자는 거예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항상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덜림 받습니다. 하늘에 가서 자기 아버지 나라에 가서 해와 같이 빛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죠. 그 위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벌거벗지 않을까요? 시험 들지 않을까요? 잘못하면 가라지가 되지 않을까요? 항상 기도하시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기어있으라. 나는 감사는 해요. 어떤 사람들 실제로 있습니다. 입만 그런데 기도를 안 해. 요것도 잠자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또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로 나는 참 찬양이 좋아. 매일 기도를 안 해. 왜? 찬양이 이미 기도라는 거예요. 요것도 기뻐하는 것은 있는데 감사치 않고 기도를 안 해. 이것도 잠자는 거예요. 기뻐하고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성내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이 사람, 이거야말로 성경 그대로 완벽하잖아요. 완벽하잖아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다가 다른 것도 안 붙여도 됩니다. 그걸 정확하니까.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처럼 그걸 다 기도 속에 다 하시면 다 하시든지 한 가지만 하시. 주여, 내 평생에 나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난 후에도 받은 줄로 믿게 해 주시옵소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기도를 더 많이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만나도 기뻐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뻐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예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깨어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